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16절이 아니고 22절까지인데 오늘은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젠가.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도 나타나셨고 또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 자주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오늘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의 왕궁을 지을 때 1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왕이 되어가지고 1000번제들을 드려도 최소한 3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왕궁을 지을 때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지나고 왕궁을 지을 때 14년이 지나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또 왕궁을 지을 때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여기서 보면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뭐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지으리라. 왕궁을 만들 때도 내가 이렇게 지으리라. 마음의 계획을 솔로몬이 세웠더라. 그런데 그것이 다 형통해졌더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지으리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건축하지 못하고 너는 군사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안 되고 평화의 왕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언젠지는 모르는데 때는 언젠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다윗이 보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도를 그릴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손에 임해서 이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때는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일하셨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 다윗이 이제 다 죽어갈 때가 돼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해놓고 그가 성전을 짓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유언을 하는 게 첫째로는 솔로몬이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족장들과 지파들과 장로들이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이 기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생 동안 모아놨던 그 재산들을 다 내놔요. 그래서 그 한 몇백 조가 되는 돈인데 그걸 내놔요. 그랬더니 이 같이 있던 이 족장들과 이들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금과 은들을 또 다 같이 내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다윗이 그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리게 만들었던 이 성전 설계도를 내놓습니다. 그럼 설계도를 내놨는데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때 솔로몬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다윗이 솔로몬과 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과 방백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백부장과 천부장까지 다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어디에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솔로몬한테 맡겨가지고 조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이제 이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들도 오고 대신들도 오고 수많은 사람이 올 텐데 그들 나라에도 신전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을 텐데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증거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12지파의 족장들과 방백들이 너희들이 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다윗이 얘기할 때 이때 솔로몬이 마음의 결정을 한 것. 이때 벌써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으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설계하게 하시고 그림을 그린 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 하고 그냥 머리를 퍽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짓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는 탁 숙이고 믿음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하는 일들에 형통함을 주었다. 그가 편지를 써서 두로 왕한테 백향목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가 주고 전부 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형통함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함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삐그덕대면 하나님의 뜻이 삐그덕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삐그덕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 지혜로운 사람도 이 말씀을 듣을 때 마음의 뜻을 정해버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왕궁을 짓겠다. 그래서 왕궁을 14년을 지어요.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것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다 더해주겠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14년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사를 가든 가고 어디에 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데 하나님 우선, 믿음 우선, 신앙 우선,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갈 때에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 궁궐 짓는 것은 14년이 걸렸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좀 무시하고 자기 집을 더 잘 지었네. 솔로몬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해주고 말씀해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궁궐보다가도 더 정성을 들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터에서는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고 톱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고 돌멩이 깨는 정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데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조립을 한 거예요. 이 성전에서 막 그냥 망치질하고 뭐하고 막 이 시끄럽게 하는 것은 세상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에 지을 때는 망치 소리도 톱 소리도 정소리도 돌멩이 깨는 정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다 하고 다 이 돌도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 와서 대리석으로 쫙 깔았어요. 그만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다 정말로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14년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으니까.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예배를 귀하게 여겼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을 했잖아요. 그 100% 순종하면서도 뭐냐면 너무 귀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망치 소리도 톱 소리도 정소리도 안 들리게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궁궐을 지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보다 언덕 위에 있었는데 이 솔로몬 궁궐은 성전과 붙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붙어 있어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성전과 붙여서 담을 붙여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솔로몬이 하는 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을 뭐냐 하면 내가 너 기도 들었다. 응? 너 기도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놈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뭐 예를 들면 4명, 5명이 이렇게 모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놈 미운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미운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안 듣잖아요. 좋은 친구들 얘기 듣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 너와 내 사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 기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너와 내 사이는 죄가 가로막혔다.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니까 네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다고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네가 만들어 놓은 저 성전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다 만들어서 내가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무슨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면 야 너가 살아가다가 보면 너희들 사람들은 100%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100% 죄를 짓는 거예요. 100% 의로운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내가 좀 어때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또 어때서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그럽니까?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아무리 바른 길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러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졌는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차이가 없어.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고 타락을 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더 타락할까요? 덜 타락할까요? 더 타락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 너무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인정 안 해도 우리 자신들은 인정 안 해도 누구도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100%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100%너 죄 짓고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죄 짓고 산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그 죄도 뭐냐면 진짜 악하고 악한 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죄 짓는 거야. 너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느 날 순간 봤더니 하늘이 닫혔네.
그리고 비가 내리지를 않네. 어느 날 보니까 메뚜기가 뛰어나와가지고 이거 막 농사 지었던 것을 다 뜯어먹네. 어느 날 보니까 또 막 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 전염병이 돌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네.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는 너 죄인, 너가 많이 죄를 지었다. 네 삶이 힘들어? 그러면 너 죄를 많이 지은 거야. 그걸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 너 힘든 문제가 있어?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마귀가 시험을 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나 하나님이 시험할 때 힘들 때나 사단마귀가 시험을 줘서 힘들 때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힘들 때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첫째 5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내가 악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도 뉘앙스가 두 개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는 하나님 내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 그래요? 내 죄 안 지었는데 왜 죄 지었다 그래요? 이런 의향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는 교만한 의미고 또 겸손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죄 지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 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다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게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내게 좀 알려주세요. 이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뭐하면? 기도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소통이 돼야 돼.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겸비해야만 소통이 되어지지 겸비하지 아니하면 소통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게요? 불통이 돼버려. 불통이 되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얼굴을 구해라.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좀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교만함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뭐 잘못했죠?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바꿀게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질게요. 내가 정말로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내가 바꿀게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하시더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진짜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말인지 들으면 뭐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잘못이라고 하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구나 라고 바꿔가야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보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이 성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핵심이 한 가지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듣기에 그 말씀이 뭐가 아닌데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는 내 뜻을 바꾸어서 그 뜻을 쫓아 잘못했습니다 라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이 닫혔는 건 열어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던 것들은 메뚜기를 없애주시고 유행병, 전염병이 생기는 것들도 막아주시고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의미요 축복의 통로요 막힌 축복을 열어놓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이 죄 지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안 지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안 지었을 때 니는 죄 안 지었지.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너 만나주잖아. 지금은 괜찮잖아. 근데 너는 분명히 잘못대로 갈 거야. 그때 교만하지 마라. 그때 마음을 열고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100% 교만해져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싸웠어요. 이게 싸움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싸우는 거예요. 하와가 막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 뱀을 왜 저렇게 지혜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넘어뜨리냐고.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싸움이 교만이에요. 싸움이. 안 싸우면 이 겸비한 거고 싸움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오면 싸우게 되어져 있고 교만이 들어오면 악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너 이거 분명히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 싸우게 되어져 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이때를 기억하고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너 무릎 꿇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큰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열어주시고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고통에 빠진 것을 제거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그의 궁궐을 짓고 그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어서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경덕 사모님 한 주간 교회에서 기도하며 교회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성장과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개인 일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충만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문이 나뉘어지라 할 때 나뉘어졌고 묻이 드러나라 하며 묻이 드러났고
아버지 하는 삼천 초목의 과일들이 나무들이 맺혀서라 할 때 열매를 맺고 자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사모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열매 맺어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